2025년 4월 22일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신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진리 영어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두 번째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다른 열 사람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권세를 갖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도 단번에 자신을 들리신 바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에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미랄 같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죽으러 갔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과 같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도 얻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보너스로 많이 주셨잖아요. 엄청나게 주셨잖아요.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만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게 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를 전하는 영이니까요.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이름으로 오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셔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한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만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영광 받으시는 거 성령이 보셨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격자예요. 눈으로 본 자예요. 확실히 봤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본 자가.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를 본 거예요.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는데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전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따르는 표적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대로 성령에서 믿는 자에게는 쪼르기 따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는 언제쯤 나으리라.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옷을 가만히 뒤로 와서 가만히 만지잖아요. 왜? 무슨 믿음으로?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치료가 될 줄 믿고 만졌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자기는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서 밀고 당기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딪히 주님과 접촉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나를 만질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는지 왜 만졌는지 치료받기 위해서 혈루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만졌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예수님 몰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몰래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천국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려. 구원받은 사람은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건강도 보장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건강도 또 물질 문제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물질 문제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건강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이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12살 먹은 소녀를 죽은 그 딸을 12살 먹은 소녀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준 게 아니라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이 나흘인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이선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가 죽은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고 달리다끔 하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들은 또 죽어요. 살아났다가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세요. 다시는 예수님에게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이제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은 사람, 살아난 사람들은 또다시 죽잖아요. 나이선 가의 아들도 죽고 그 12살 그 소녀도 죽고 살아나도 또 죽는 거예요. 나사로도 또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그런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죽었었느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천국 열쇠와 음부 열쇠를 가졌다. 이제는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셔요.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과 변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는 다시 살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하늘로 올라가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 죽는 몸이 있는 것처럼 영생하는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는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이기시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김이 너에게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마귀를 이겼노라. 세상 임금 마귀를 이겼노라.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통을 깬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오셔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든다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좋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 만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까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내주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하시리라.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서서 일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않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500명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12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500명 중에서 380명은 못 기다리고 갔어요. 120명 기다렸어요. 120명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어요. 가는 사람이 정말 안타깝잖아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를, 성령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성령을 받아야 하늘을 올라갈 수 있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게 예수를 증언, 예수를 성령 받아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 여기만 기뻐하면서 공의하며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그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가 오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는 우리에게 지혜가 주사 우리를 참된 자라 하게 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셔요.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의심하는 도마르잖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는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리 와서 내 손에 못 잡을까? 내 옆으로 창잡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라.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그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향품을 준비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님께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먼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강도를 한편 강도를 낙원으로 먼저 초대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강도를 초대해 주시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그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은 그 놀라운 영광이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첫 모습을 부활하신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전에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자라고 말씀.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몸속에 7명의 7 귀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신 한 마리만 있어도 힘든데 7 귀신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살죠. 정말 너무너무 그 삶이 비참하잖아요.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못 살게 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귀신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귀신은 다 뺏어가는 건데 결국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귀신들이잖아요. 그 귀신이 7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이 그를 쫓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원전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마지막 죽을 때 강도를 낙원으로 주님이 초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그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비록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비록 어려워요. 다 떠나가잖아요. 산부 예배 때는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가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둘이 앉아서 지금. 이걸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계명은 영생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만 들으라. 모세의 말이나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나는 내 아들만 사랑한다. 아들 안에 있어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목마른 자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리라. 영생하는 물을, 내가 영생하는 물을 너에게 주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나중에는 알아보지 못하니까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말해줄 텐데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뻥 하고 그의 답답했던 가슴이 뻥 하고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기로운 여자가 그대로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마을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나는 생수를 마셨다. 나 메시아를 만났어. 너희도 나를 따라가면 메시아 만날 수 있다.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줄줄 따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로 데려가야 돼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집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소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얼마나 기뻐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형은 동생이 살아옴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와 같지 않잖아요. 형은 유대인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은혜로 강도가 참여가 가난한 여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나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했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집 나간 아들이 오니까 소를 잡아서 잔치하시니까 아버지께 불평이 대단히 많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배아파하는 겁니다. 배아파하는 거예요. 배아파할 거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나중에 1시간만 일하고 일하는 품삯을 계산해 주면 똑같이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입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저 이방인들 강도, 귀신 참여, 귀신 들린 자, 강도, 살인 강도 그런 사람들을 나번에 초대해주고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먼저 보여줍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똑같이 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이것은 내가 은혜로 하는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 주지 않았느냐? 하루 품삯 내가 준다고 하는 거 다 주지 않았느냐? 이 사람 1시간만 일하고 내가 하루 품삯을 준 것은 내 뜻이니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니라. 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왜? 모두 주인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도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너 내가 밥 먹을 때까지 식사할 때까지 수 좀 들어라. 내 식사가 끝나면 그때 가서 너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너는 이런 마음으로 일해라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외아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고 나는 그를 지울 필요 없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그룹을 예수 이름에 끊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어른스는 그를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높이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시죠. 그리고 아들에게 다 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그분 앞으로 인도해 주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이 기쁜 소식 얼마나 기쁩니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부활이잖아요. 천국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첫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믿지 않았어요. 엘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음식 놓고 있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왜? 예수님 살아나셨다 한 자들이 그 듣고 본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진리를 받는 사람 구원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조력이 다른 전에 내 이름으로 주시를 조심하세요. 방을 받으며 내물 집으며 무슨 욕을 마신 내를 닦아 병든 사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면 그대로 말씀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부활의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이름을 부활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세세대로 왕노릇합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 영성 동행하시